Eccellenza Reverendissima, visitatore apostolico, draga braću u biskupstvu, 존경하는 형제 časne sestre, 주교님들과 교황청 순시관이신 알도 까발리 대주교님, 사제 여러분, 남녀 수도자 여러분, 저는 모사르 누후노 교구장 직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메주거리의 본당도 모사르에 속해 있습니다. 이 기간 이 메주거리의 본당은 열린 마음 양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한 이 본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 곳곳 다양한 곳에서 오셔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많은 군중을 먹이신 것인데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화해 성사 속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8월 5일 설지전 성당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모님 대성당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모 성지입니다. 교황 3세께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godine 431년 에페소에서 있었던 공의회 직후에 짓게 하셨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하느님을 테오토코스 곧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정 마리아께서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간 여러분들은 가르침과 강론을 들으시면서 가장 좋은 몫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몫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숙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성숙시키셨을 겁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좋은 몫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서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예언자가 됩니다. 24살 때였습니다. 그는 처음 예언자직을 맡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여정의 안전함과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예언직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서의 다양한 구절 속에는 이런 예언직은 참 어려운 짐입니다. 무겁습니다. 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는 구원자로서 드러납니다. 자신이 해방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 적군의 왕이 무너지리라고 합니다. 2년 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벗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거짓이다. 그는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2달 뒤에 하나니아는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거짓 예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정오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 드러납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보아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굴든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자의 목적이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청취하는 그런 예언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주님의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예언자가 아닙니다. 사도들, 참 예언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한 몸인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예언자는 으르렁대는 그런 개의 사슬이나 풀어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예언자들은 유명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공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에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대중의 성공이나 명예를 따라 사는 것이 참 예언자가 아닙니다. 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입니다. 그것은 교황 요한 23세에 정말 인자하신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스승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의 용기, 자식을 방어하는 어머니의 용기를 지녀야 한다. 위험 중에 빠진 자식들을 지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교회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지킬 줄 아는 어머니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들을 지킵니다. 이러한 방어는 또 조심하라고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마의 속임수와 유혹으로부터 조심하라는 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십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으르렁대는 사탄처럼 온다고 베드로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굳건하고 신앙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또 교회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이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이야말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원이 부족할 때 부족한 자원 앞에서, 적은 자원 앞에서, 이 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적은 자원이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은 적습니다. 그런데 긴박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들의 자원도, 우리들의 힘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 복음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조금은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군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이들의 어머니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고, 그들은 굶고 있었고, 아이들이 징징 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굶주림, 이런 그 사람들의 지치고 슬픈 얼굴 뒤에 어떤 배고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단과 지나친 많은 체중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배고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배고픔, 그들은 늘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고 있는 그 배고픔, 폭식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하는데 또 인정받고 칭찬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이런 칭찬에 배고파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배고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고기 2개와 빵 5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장정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를 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계는, 지금이야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당시에는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의 수도 공동체에서는 정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의 기도, 2가지의 성경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성당으로 이끌고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몇몇의 말씀이나 몇 가지의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는 불평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가 넘쳐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나누지 않을 때 교회는 비천해집니다. 그것을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그 비천함을 드립시다. 나약함도 드립시다. 우리들의 실패도 드리고 그분의 손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립시다. 그분의 손에 충분히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 충분히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상 아버지께 찬양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국, 여러분들의 교구가 있어서 언제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본당 사제가 있어서, 주교가 있어서 고맙다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겸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스펙터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여정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히 오는 여정부터 시작됩니다. 전혀 감지되지 않은 작은 여정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누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입니다. 나눌 때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 놀라운 말씀, 누군가에게 그 놀라운 말씀을 속삭여 줍니다.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약함 속에서 혹은 그들의 힘과 나약함 속에서 다양한 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작은 것 속에서 그분께서는 완전히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먹었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곳에서 엄청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광주리는 얼마나 충분합니까? 이 유스 페스티벌 기간 여러분들의 광주리 몇 개입니까? 하나, 7개, 12개의 광주리, 24개의 광주리 가득 채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광주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광주리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광주리 여기다 놓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가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가지고 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을 가지고 가십시오. 모든 성사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 모험을 따라다니시지 말고 기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언제 어디를 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보다는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의 백성이 이런 주님의 만찬, 하느님의 나라의 만찬에 초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거예요. 하느님의 선하심, 충만하심, 그분의 선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미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